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괜스레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좀 했는데 야외 예배가 좀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밖에서 좀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올해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또 따뜻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늘 당연하던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사실 또한 우리가 정말 좀 당연해지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말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무뎌지고 또 있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받게 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제가 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 카페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카페 컵홀더에 이 종이에 이제 존 3장 16절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적혀 있는 그런 카페를 또 제가 가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하지?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이 구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한국말로 이 구원의 뜻은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또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의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과거의 죄들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죄들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유로운 몸이 되셨음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육체의 몸을 벗어 던지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제 유럽 대륙의 첫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게 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도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었던 그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쓰게 된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 중에 한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근데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 내에 짓게 되는 죄들이라든지 그 사회 속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또 권면을 하는 그런 서신이라 불리고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는 이 교리적인 측면보다 이제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삶적인 정말 생활적인 면에서의 그런 어떤 실천들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들을 촉구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재미있게 말씀에 빠져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전도의 그 복음 전파의 시작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님의 막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감으로 인해 유럽에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케도니아를 가게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 자주색 꽃감을 파는 장수를 하던 그 루디아라는 자매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다가 이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 좀 돈을 이렇게 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가게 돼서 바울이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어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가려다가 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보이셔서 이 빌립보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도와줬다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다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도 뺏기고 옷도 찢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저였으면은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 왜 아시아로 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면서 하나님 탓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찬양을 드린단 말이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했더니 과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서 그 모든 죄수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가 지진이 나서 놀래서 나와가지고 감옥을 살펴봤는데 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 시대 때 이 감옥의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탈출을 했다라는 거는 이 간수가 이제 죽는 목숨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는 처벌을 받으면 죽을 몸이니까 참 인생이 참 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바울이 나타나서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간수가 그걸 보고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죽음에 이르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한 말로 인해 이 간수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답합니다.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렇게 이 간수는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간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첫 번째로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이 뒤에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목표 또한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여기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죽더라도,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 죽더라도 나는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이 뒤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나로 인해 그 필요들이 채워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이득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당신들을 만나고 나로 인해 기쁨이 채워질 당신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대학교 시절 때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참 너무 힘들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이 든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너무 다 헛된 것 같다. 말씀을 읽으면 너무 다 이 세상이 헛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인생이 되게 허무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어떤 뭐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해도 되고 천국에 가면은 매일매일 기쁨밖에 없고 슬픔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무력함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남겨두신 거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 전에는 내가 참 이 세상이 헛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그 일이 뭘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 또 내가 그 계획과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행동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올해 초부터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 이제 제가 목사님께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건축을 하려면은 한 어림 잡아서 한 50억 정도의 금액이, 우리 교회 크기만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은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50억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축 헌금을 1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서 학생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제가 학생부 아이들과 또 교제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 걸까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또 저에게 이 진로 캠프와 관련된 또 계획들과 비전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주최를 해서 이제 학생부, 이제 뭐 경남 경북 지역의 학생부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2박 3일 3박 4일씩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제 성경적인 직업관과 또 성경적인 진로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캠프에 대한 비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에서 봤던 그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서 만났던 그 간수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 간수와 같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누군가가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를 더욱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삶에 찾아온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간증을 합니다. 그 구원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5마리의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5마리 개구리가 막대기 위에 놓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이 4마리의 개구리가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 이 막대기에 몇 마리가 남아있을까요? 다 뛰어내릴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안전에 5마리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답은 5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결심하는 거랑 실제로 뛰어내리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 결심을 해요. 매주 말씀을 들으며 한 주 동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지은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번 주에는 내가 꼭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첫 학기 수업에 이제 개인구령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이 뭐냐면 오후 시간에, 그 수업 시간이 2시간이었었는데 이제 수요일 오후 2시간이었어요.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래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좀 팍팍한가 봐요. 가서 말을 걸면 말을 잘 안 들어주세요. 2시간 동안 한 명한테도 말도 못 걸고 이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폐잔병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말을 좀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뭐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있냐, 뭐 교회에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런 질문도 하고, 시간들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하고 또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구령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 2시간의 수업을 하고 다시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그거 이제 2시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면 어떤 시간은 이제 뭐 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간도 있고, 또 뭐 10명이 구원받는 시간도 있고, 또 그 시간은 뭐 한 10명이 나가서 단 한 명만 구원 이제 받도록 이제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 10명이 나가서 그 단 한 명이 구원받게 되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받도록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가면서 어린 양으로 지냈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그런 영혼들이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고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혼자서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이제 JMS에 대한 이제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실체를 밝혀내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인 것처럼 이제 교회 건물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구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한 이단들의 활동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단은 이제 대한민국에 한 7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서 때가 이르니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춰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드러낼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삶으로써 입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증합니다. 구원을 드러내며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좀 기쁘세요? 막 찬양하는 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좀 대답이 많이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주일에 안 기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반주를 하는 게 피곤해요. 아침 10시까지 와서 찬양대 반주도 하고 이제 찬양대 반주 연습이 조금 늦게 끝나는 날에는 어떤 날은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또 예배 시작하면 또 이 반주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설교 시간 때는 또 내려가서 이제 또 간식이 있을 때는 이제 간식도 또 앞에 이렇게 예쁘게 세팅도 해놓고 또 물도 좀 꺼내놔야 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밥도 늦게 먹을 때도 있고 또 찬양 인도가 있으면 또 찬양 인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좀 예배 전에는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제 학생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이 오면은 좀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냈냐, 학교 생활은 좀 어땠냐 이렇게 좀 교제도 해야 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솔직히 저도 교제하고 싶고 아이들이랑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간식 준비 안 하고 편하게 이제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설교하시면 또 설교 시작할 때부터 딱 집중해서 또 앞에가 좀 재밌잖아요, 보통. 그래서 앞에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좀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도 가지고 싶은데 또 그런 시간도 또 간식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게 좀 마음에 좀 힘이 쓰이고, 또 반주도 누가 대신해 주면 이제 편하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불만을 가진 게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반주자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제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당에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좀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싶고 좀 이 기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정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로 계실 때 참 그 노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좀 말도 좀 잘 들을 걸, 좀 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좀 이제서야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매주 설교를 또 준비하시고 또 매주 교회를 또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뭐 신방도 가시고 또 하시는 부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요, 이렇게 그렇게 피곤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막 그 기쁨과 감사함이 느껴져요. 이게 막 몰려와요. 내가 열 손가락이 멀쩡해서,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선생님께 등짝을 맞으면서 이 배워왔던 피아노가 이 과자 한 개 얻어 먹어 보겠다고 이 왜 막 가가지고 막 10번씩 동그라미 쳐가지고 막 10번씩 끄면서 그 연습해 왔던 그 피아노가 이 지금에 와서 내가 예배자의 반주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도 반주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저 GOP 산골짜기에 가서 그 컨테이너 예배당에서 하필이면 거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이등병으로 가서 반주를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는 쓰임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간식 준비를 안 하면 누군가가 나 대신에 내려가서 간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또 그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될 건데, 그 사람 대신 내가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영상으로 편집을 하면서 앞에 또 설교를 조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기뻐요. 그제서야 감사가 돼요. 이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것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또 심리학 전공을 했잖아요. 이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막 1년, 어떤 사람 막 10년씩 막 상담해주고, 막 매주 막 20만 원, 30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해줘도 그거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의 삶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다음 일요일에 불만 불평을 가졌던 그게 월요일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상담을 받으면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불만과 불평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없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저 직장 상사는 왜 나를 항상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또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욕도 못 하겠고 성질도 못 부리겠고,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은, 또 내 와이프는 왜 요리도 안 해주고, 내가 말하면 좀 바로바로 좀 해주지, 맨날 늦장만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들내미를 한 명 더 낳고 사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친구 남편은 뭐 돈도 잘 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친구 와이프는 요리도 잘하는데 라는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좀 이런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찬양을 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 보세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 보세요. 이 내가 가진 불만과 불평이 한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이 두 구절에 기뻐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서 사용하심으로 인해 말이죠. 기쁨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정말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뉴스들과 또 소식들을 듣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들은 정말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성경과 맞지 않는,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두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성경만이 말을 하는, 이 성경에만 적혀있는 그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신앙과 믿음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하고 또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이 올바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또 그 계획과 비전들을 이뤄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만 하고 매주 결심만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도 그 왕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은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한 주 동안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전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항상 생각하며 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다른 이들을 그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